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14번째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언약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 20문이거든요. 제가 20문 문답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하는 대로 20문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체결하사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 어렵죠?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하시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체결하사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 구속자를 통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죄와 그 죄로 인한 타락, 그렇죠? 그 타락이 가져온 인생의 비참과 고통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여러 가지 아픔, 슬픔, 고통 등이 왜 있다고 했습니까? 이 주길롬의 타락 때문에 있다고 했죠. 타락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텐데 우리는 그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타락의 고통, 이 죄로 인한 멸망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즉시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주세요. 오늘 제목이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죠? 은혜 언약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 그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은혜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어디서 보여지는 거냐면 가죽옷 사건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 발견하게 된 게 뭐예요? 스스로가 벌거벗었음을 인해서 부끄러워했죠. 되게 수치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알몸들을 가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나뭇잎을 하나, 큰 나뭇잎이 있었나 봐요. 그걸 따서 몸을 가리는, 그 치부를 가리는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가 나뭇잎 옷을 생각해보면 나뭇잎 옷이 영원토록 한 1년 가겠습니까? 아니요. 한 달이나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렇죠? 그걸 가릴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말라 비틀어져서 그게 떨어져 나갈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자기들의 수치와 죄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준 게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그게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옷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 가죽옷은 파격적이었는데 왜 파격적이었냐면 가죽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동물을 통해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이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평화로운 세상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거죠. 맨 처음 죽은 것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이 벗겨질 때 동물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 가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시고 그들의 수치를 친히 덮어주셨다. 이게 복음이 되죠. 이게 은혜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동물이 죽어야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죠. 동물이 죽어서 죄가 가려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뭘 바라보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실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언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전부터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거를 알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때가 참에 약 2000년 전, 그렇죠? 이 땅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싹, 그 사망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 타락의 대가로 찾아온 사망을 없이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되었던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사망의 형벌이 제하여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대표성의 원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이 놀라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교회 개척해서, 그죠? 뭐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밖에서 살기도 바쁜데, 그죠? 이러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그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예수님께 멸망당할 원수래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영생을 원해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죠. 살고자 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사망이라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의 형벌을 제하실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난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죄로 인한 멸망, 형벌, 이게 기정사실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나는 내 생각 같아서는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뭘 배우게 돼요?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배우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 언약과 선택, 이게 제목이잖아요.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 방식은 선택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20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시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하시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 전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someone이 있어요. 몇 사람,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봅시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진짜 그 얘기를 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4, 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까 봤던 본문이에요.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래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사 나오죠. 선택의 교리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5절에 예정하사 나오죠.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시고 무조건 아무나 다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됩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피택자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건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 나와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뭐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받은 거 아니죠? 내가 엄청난 부자라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죠? 뭐 대단한 신체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업적이나 지위나 어떤 건강이나 뭐 이렇다 할 것들이 있어서 선택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를 보면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냥 비교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맞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셨다고 밖에는 알 수 없어요. 우리 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어떤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없어요. 우선권이 없어요.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우리 시온이 우리 아들에게 주려고 어린이날 가까우니까 얘예요. 예. 장난감 또봇을 사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장난감 매장을 제가 돌아보겠죠. 그런데 보면 장난감이 한 종류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려고 하는 장난감도 여러 종류 같은 제품이 쫙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또봇이 같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개를 다 삽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 중에서 한 개를 고르겠죠. 똑같은 제품인데 그 중에서 한 개를 고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선택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사려는 저에 의한 거죠. 걔네들이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지 않죠. 제가 선택을 해요. 제가 선택을 하면 선택받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서 선물이 되겠지만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거기 놓여져 있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져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다 사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죠. 선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반론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 장난감이 아니지 않냐. 뭐 장난감이야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인간은 누구 맘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물론 다르죠. 모두가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요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모두가 무가치해졌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뭘 받아요? 특사, 사면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대통령에게는.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들을 만나보니까 그 중에 몇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사면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형의 언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목이 아주 악질이죠. 살인도 보통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강간을 하거나 어떤 아주 죄질이 흉악한 사람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스탑되어 있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형수들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선택의 특권이 있어서 사면권이 있어서 어떤 몇몇 사람들 그 사형수 중에 10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사면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사면된 건 아니에요. 맞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사면을 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억울해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97명의 사형수들, 자기 죄로 인해서 벌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3명 그럼 사회적인 인식은 어때요? 저 셋은 구원 왜 저렇게 선택을 해서 사면을 해주고 나머지 97명 흉악범은 안 용서해주냐? 이럴 사람이 없죠. 저 셋도 죽어 마땅한데 저 셋 용서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안 간다 하겠죠.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할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가운데 몇몇을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신 게 우리죠.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사람들이 나를 왜 선택해 줬어? 저 사람을 선택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난해 인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화도에 글램핑 아세요? 텐트 치고 옆에 집도 있어요. 그 글램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글램핑이라는 그 하는 데서 불이 났는데 두 가족이 놀러 갔는데 한 가족은 누구냐면 아빠랑 아들 둘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은 아빠랑 딸 이렇게 5명이 죽었어요. 다 죽었죠.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그게 CCTV에 찍혔어요. 근데 불이 붙었을 당시 옆 텐트에 있던 아저씨 하나가 불이 난 텐트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한 가족 아들 둘 죽은 집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아들을 들쳐업고 나왔어요. 8살짜리. 그 걔는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5명은 다 죽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구하느라고 화상을 입은 아저씨한테 왜 나를 구했습니까? 할 수 있냐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구해오고 이 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얘를 구했냐? 그 가장 가까이서 구하기 쉬웠으니까 구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반론이 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는 너무 이렇게 비교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아저씨의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 인간, 한 아이만 겨우 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니네가 가르치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못 구원하실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더 이상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그분의 작정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불의합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타락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가운데 이것을 구원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은혜 언약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내가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으로 주어졌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몇몇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조건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겠다. 이 작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셨다는, 왜 그랬냐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오해냐면 몇몇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이런 걸 시키거든요. 영접기도 같은 거를 시키거든요. 아세요? 이런 게 있어요. 영접기도가 뭐냐면 사형리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만났다고 해서 제가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당신을 향한 어떤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는 없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데 틀린 것 없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뒤에 이제 뭘 시키냐면 영접기도라는 거를 시키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그 상황 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5분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시간도 없는데 벤치에서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동의하든 안 하든 믿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실제로 믿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시켜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5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변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증을 해주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한 이 구원의 교류와 상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저 대학 시절에 이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아요.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신학이 왜 옵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에 집중을 해요. 사랑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죄 가운데 멸망시켜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 영원한 고통과 형벌에 보낼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원한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누구라도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 내 어떤 친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입장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항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싫어, 나 버팅기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원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싶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듣기 좋아요. 왜?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주권자가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고 못 받고도 내 마음이라는 거죠. 전도도 쉬워요. 왜 쉽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도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쪽짜리 진리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내가 믿어보려고 해서 믿었습니까? 그래 믿어져요?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니까 이걸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 대부분은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지금은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면 여러분은 믿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어느 순간에 믿게 되었다. 아니죠. 백날 첫날 그렇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이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던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목사로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믿게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일부러 사람들을 설득해서 믿게 하려는 이런 자리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허락하실까?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믿는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공로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주었다. 그렇죠? 근데 어불성설 아닙니까? 누가 믿어줘요? 어떻게 이걸 믿어요? 내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지금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걸 누가 상식적으로 믿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보니까 미치지는 않았는데 믿어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칼을 들이대고 너는 믿지 마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저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택했대요 예수님을? 아니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나 노력이나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란 뭐라고 합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물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에 달린 거죠. 어제 우리 혜인이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생일잔치를 해가지고. 근데 시온이는 자기도 선물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 지 누나 친구들이 자기 선물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죠. 왜? 선물은 선물 주는 자의 마음이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생일도 아닌데 왜 받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누나가 그 동생이 기대했다는 걸 알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선물을 나누어서 줬죠. 나눠서 자기 선물을 동생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혜인이 주권이죠. 혜인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것을 동생한테 나누어 준 거니까. 이게 바로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에 의지해서 나는 이만저만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죠. 무조건적 선택이 뭔지 아시겠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몇몇 사람을 선택하셨다. 인간이 선악간에 행위하기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은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셨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말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할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안 믿는 친구들보다 뭐가 낫습니까? 내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가 선합니까? 그들보다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훨씬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간다운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들이 훨씬 더 나으니까 구원받아야죠. 그들이. 우리가 왜 선택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데라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일을 했고 그 가족이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 후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는데요? 우상 깎아 만들고 그거 뒷바라지 하던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부모님이 믿지 않았는데 내가 믿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기 누가 나오냐면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직 뱃속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가.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고 형인 에서는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알 수가 없고 따질 수도 없는데 얼핏 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정할 수 있다. 불공평해 보인다. 왜?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온전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죠. 하나님 무한히 선하신데 오염된 내 눈으로 볼 때 그분의 선하심마저도 어떻게 보여요? 선하지 않게 보여요. 이게 내 한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정말 재밌는 비유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비유가 뭔지 아세요? 한 포도원 주인이 집을 나서면서 품꾼을 얻었어요. 오늘 하루 일할 사람들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하면 갔다 와서 내가 주겠다.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나면서. 보통 우리나라는 노가다 6시부터 시작하니까 6시에 만난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기를 오전 6시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보통 사람들 10만원 주는데 넌 20만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몇 시간 후에 한 오전 9시가 되어서 한 3시간이 지났죠.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9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놀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너한테도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1시에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보내고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어서 보내고 오후 5시면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오후 6시면 마감인데 근데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품삯을 계산하는데 먼저 누구를 주냐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죠. 그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줬냐면 주인이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소망으로 부풀겠죠.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 주인이 또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3시에 온 사람. 자기도 뭔가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긴 하지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데 오전 12시, 1시에 온 사람이 또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6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는 오전 6시부터 죽도록 일해서 지금 꼬박 몇 시간을 채운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12시간을 채워서 일했잖아요. 쟤는 1시간 일했는데 20만 원 받았어요. 3시간, 6시간, 9시간 일했는데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얼마 줘야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한테 딱 2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처음 약속이 얼마였어요? 20만 원이었잖아요. 처음 약속. 주인은 내 돈으로 내 맘대로 내가 1시간을 일하든 3시간을 일하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왜 네가 나를 불공평하다고 하냐? 난 너한테 20만 원 약속한 거밖에 없지 않냐? 내가 너한테 덜 줬냐? 줄 만큼 주지 않았냐? 근데 왜 내가 선해서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겨서 더 나눠준 거 가지고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데 네가 나를 불공평하다고 하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죠. 우리의 이해의 폭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셔도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볼 때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악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택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어 마땅한 도찐 개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뭐랄까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나서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했습니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치르신 값인데 그분이 안 선하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몇몇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악하다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제가 성경이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뭐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영원전의 선택과 어떤 그 예정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이미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답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전도한다는 거죠. 내가 뭐 머리에 써 있어서 저 사람은 선택자, 저 사람은 불선택자 이걸 알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라는 이 선택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어떤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믿는 시점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 이걸 물어볼 때 저는 이런 대답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리적인 상충이 없죠. 뭐냐?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게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다. 그렇다면 이게 오류가 없어요. 서로 부딪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몇이다 이건 몰라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운명결정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책임있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저희 뭐 다른 얘기는 사실 이 얘기도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불공평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딴지를 걸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그냥 사형받아야 되는데 사면받은 죄인이에요. 그럼 더 이상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것이 나에게 미쳐졌다면 한 가지 가능성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볼 때 참 구원받을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리죠. 왜?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를 보면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